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정의연의 소설과 또 톨스토이의 문학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의연은 낭만적 사랑과 사회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지었고 또 여류 작가로서 활발하게 문학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의연의 소설 중에 가장 최근에 지어져 있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우리가 얼마나 친절하지만 사실 친절한 듯하는 위선으로 다른 사람을 나의 이웃을 공격할 수 있는가. 아주 상냥하지만 그 상냥함 속에서 다른 사람을 베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 경고에 대해서, 그 위협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소설 중에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인공은 부동산에 갑니다. 주인공은 집을 사고 싶어서 전세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입니다. 근데 전세를 이제 돈을 올려줘야 되는데 돈을 올려주기가 너무 억울해서 이제 다른 집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렌트를 얻기 위해서 이제 다시 부동산에 갑니다. 부동산에 가서 다시 새로운 렌트를 알아보려고 하죠. 그런데 막상 다른 집에 가도 금액이 비슷하거나 더 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고민을 하죠. 고민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그러면은 한번 매매 물건을 보시겠어요? 하고 부동산 주인이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도 지금 렌트도 지금 힘들게 얻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부동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렇지만 마침 싸게 나온 매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매로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전세값에서 5천만 원만 더 내면 그 매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5천만 원이면은 5천만 원만 더 주면 내가 매매를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대출을 알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집을 사야겠다. 주인공이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부동산 주인이 한 가지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집을 미리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매우 이것은 수상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대신 주인이 그러면 오픈하우스로 그 집 말고 나와 있는 아주 똑같은 집인데 다른 층에 있는 다른 집을 보고 계약을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주인공이 계약할 집은 17층이고 지금 보여줄 집은 6층이기 때문에 뷰도 훨씬 좋을 것이라고 주인공이 계약할 집이 훨씬 더 좋은 집이라고 강조하였죠. 주인공은 내가 17층짜리를 갖게 되는 거면은 더 뷰가 좋은 건 맞을 것 같고 뭔가 떡더름하지만 집을 보여주지 않는 것도 떡더름하고 세입자가 정말 나갈까? 그 전세입자가 안 나가는 것은 아닌가? 뭔가 골치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팔아버리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들을 하지만 그래도 집이 간절하고 또 금액이 급매로 나왔기 때문에 많은 것을 고민하지 않죠. 결국 주인공은 그 집을 삽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사고 나서 이 주인공이 이사를 오는 날이 돼서야 세입자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사 오는 날과 세입자가 나가는 날이 같은 날이었죠. 그런데 이 세입자가 이사를 하기 위해 이삿짐 트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차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죠. 분명히 17층에서 계속해서 무엇이 왔다 갔다 트레인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날르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삿짐 같은 가구가 아니라 쓰레기였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눈을 좀 의심하면서 무슨 집에 쓰레기가 저렇게 많을 수가 있지 생각을 하면서 17층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17층에는 발 디딜 곳도 없이 모든 공간이 쓰레기로 가득하였습니다. 주인공은 할 말을 잃어버리죠. 너무 그 고약한 냄새야 온 공간에 쌓여있는 쓰레기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 경비원을 불러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집이 왜 이렇게 된 것이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경비원이 딱한 표정을 지으면서 원래 그 집에는 세입자가 있었는데 그 세입자의 부인이 2년 전에 갑자기 목을 메고 죽어버려서 그 남편이 너무 슬퍼서 그날부터 정신이 나가서 쓰레기를 계속 바깥에서 가져다가
집에다가 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년 내내 그 남편이 모았던 쓰레기가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집이 쓰레기장이 된 것이었고, 그래서 그 집이 나가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는 애물단지 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이 싸게 살 수 있었던 것이고요. 주인공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히죠. 하지만 여기서 주인공이 걱정을 하는 것은 그 아내를 잃은 사람에 대한 슬픔과 저 사람이 얼마나 힘이 들면 저런 행동을 하였을까, 얼마나 절망을 하였을까 하는 인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동정도 아닙니다. 주인공은 그냥 짜증이 납니다. 내가 들어가야 될 집인데,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아무리 금매로 샀어도 내가 돈을 많이,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론까지 받아서 산 집인데 이런 집을 사다니 하고 억울해하죠. 주인공에게는 이웃을 걱정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이웃에 대한 자비나 동정심도 없죠. 그냥 내가 잘못된 투자를 하였구나, 그것이 억울하고 슬플 뿐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이러한 소설이 있습니다. 두 이웃이 있었습니다. 두 이웃은 처음에는 사이가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계란도 꾸러 다니고 서로 이렇게 농사를 할 때도 서로 일손도 도와주고 아주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시골집들이 다 그렇듯이 아주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주인공 집에서 있는 암탉이 계란을 하나 낳았는데 하필이면 옆집에 건너가서 계란을 낳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실 계란 하나를 이웃집에 그렇게 낳고 온 것이 엄청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주인공 집에 이제 부인은 그 이웃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하죠. 우리 집 암탉이 그 집에 건너가서 계란을 알을 하나 낳았으니까 그 계란을 좀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합니다. 이웃집에서는 화를 냅니다. 아니, 그게 당신 계란인지 우리 집 계란인지 어떻게 알고, 당신 닭이 우리 집에 넘어왔다는 증거도 없는데 왜 그 사람을 공연히 의심을 하고 이상하게 계란을 갖고 싶어서 그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계란을 안 줍니다. 정말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계란 한 알이었죠. 그렇지만 그 계란 한 알로 이 이웃들은 완전히 의가 상해버립니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시비가 붙고 계속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싸움은 점점 심화됩니다. 결국 주인공은 나중에는 자신의 집이 불타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비극이 일어난 이유는 이 주인공이 그 계란을 돌려주지 않은 옆집이 너무나 괘씸했기 때문에 결국 재판을 걸고 소송을 해서 재판관으로부터 그 이웃집 주인 남자의 엉덩이를 여러 대 때린다는 그런 태형을 받아냅니다. 물론 판사도 그냥 화해를 하라고, 타협을 하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 주인공은 끝까지 우깁니다. 주인공의 아버지 역시 그냥 권유를 하죠. 그냥 화해를 해라.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주인공은 자기도 생각은 합니다.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소송을 해서 내가 져서 내 볼기짝을 맞게 생겼으면 나 역시도 괴로웠겠지. 그래서 이 옆집 주인은 남자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제 볼기를 맞아야 되는 운명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나 서러웠는데, 너무나 서럽겠지 하면서도 이 주인공은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화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가 난 옆집 남자가 주인공의 집을 태워버리죠. 그 불이 활활 타는 것을 보면서도 주인공은 자신이 불을 끄지 못한 것을 자책했을 뿐이지 내가 왜 그 이웃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했는가, 왜 더 빨리 화해를 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반성은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 불로 인해서 주인공의 부모님이 돌아가셔버립니다. 주인공의 집도 타고 주인공의 옆집도 타고 모든 이웃이 집을 잃는 비참한 상황에 대재앙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은 결국 계란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계란 하나 서로 양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이웃에게 줄 수도 있고 내 것을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 하찮은 계란 하나이었습니다. 결국 계란 하나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부모님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웃을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정말 자비와 지혜와 정말 모든 것을 갖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웃을 먹이시고 또 그들의 병에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죠. 모든 것을 주셨죠. 정말 예수님은 이웃을 예수님의 몸만큼이 아니라 몸보다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문학에서 나오는 주인공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타인에 대할 때 내가 더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또 정말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양보를 하나 하지 못해서 그 이해심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큰 싸움이 되고 더욱더 큰 불행이 되고 결국 서로 둘 다 손해를 보는 그런 비참한 말로에 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도 우리가 평생 정말 하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일찍 그 일을 포기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우리는 이렇게는 할 수 없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하면서 처음부터 포기를 하고 처음부터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폭을 정해놓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행위일까요? 단지 먹여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이웃들에게 먹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베푸셨죠. 정말 작은 수의 물고기로 또 작은 수의 빵 덩어리, 떡 덩어리로 배부르게 말도 안 되는 수를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냥 배가 고픈 사람에게 밥을 먹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예수님의 말씀을 먹이신 것이죠. 우리 역시 그러한 이웃을 돌보는 자세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좀 더 우리의 노력의 범위를 넓히고 좀 더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경계를 쉽게 정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더 발전해야 하는가 생각해보고 단지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 믿음을 먹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고 그리하여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